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면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제부터 시작한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 제16대 왕인 종교개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얼추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멸망하는 것을 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왕족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왕족 출신. 여러분 어제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메랴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를 소개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뭐라 그랬어요? 현손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죠?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1장 1절에 그 아몬의 아들 그죠? 나오는 것처럼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요시야의 아들은 아니지만 요시야의 아들뻘 되는 사람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손자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이죠. 또 아몬의 손자뻘이니까 요시야 그 다음 세대,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하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요시야하고 스바냐는 요시야가 삼촌뻘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삼촌 아니라도 뭐 오촌 아저씨 정도 되는 한 대 아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자기의 삼촌뻘이나 또는 오촌 아저씨 되는 정도 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타락한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회개를 촉구한 이런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특별히 어제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걸 이제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요? 내가 8절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여러분, 스바냐가 어떤 출신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족 출신이라 그랬죠. 근데 왕자들의 심판을 얘기해요. 방백들, 지도자들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자기도 신분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면 왕족 출신이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왕자들이나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손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이 잘못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고 싶죠. 자기도 왕족 출신이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얘기 안 하고 싶죠. 똑같은 값이면. 그런데 스바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족 출신이지만 왕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같은 출신, 같은 부류라고 감싸고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워낙 이제 정치가 많이 이렇게 서민들한테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봅니다만은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감싸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같은 당이니까 잘못한 건 눈 감아줘.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감싸도 안 되고, 같은 검찰이라도 무조건 감싸면 안 되고, 같은 사법부라도 무조건 감싸면 안 되는 거예요. 스바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남이가 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것인가를 더 고민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노같이 될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시체가 널브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위에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지은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다, 죄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그날에 뭐가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많은 은과 금과 돈이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피로 밖에는 씻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로 밖에는 씻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2장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날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 그 겸손한 자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건 주로 어떤 게 겸손하다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거를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누구의 계획에 의지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누구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뭐 부귀영화만 찾고 성공만 찾고 돈만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거죠.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잘못 하나하나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아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나를 지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된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심판을 피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들이 당한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앞날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만국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를 구원할 게 무엇인지, 내가 오늘 새롭게 회복해야 되고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